안녕하세요. 68세 된 김미숙입니다. 저는 6남매 중 유일한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4명, 아래로 남동생 1명이 있었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셨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님께서 자식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특별히 가까웠어요. 딸이라서 그런지 집안일도 많이 도왔고 어머니 심부름도 자주 했죠. 오빠들은 밖에서 뛰어놀 때 저는 어머니 옆에서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거들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77년에 구청 사회복지과에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여성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부모님께서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월급이 12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8만 원은 집에 보태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언젠가는 결혼도 해야 하고 장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장에서 2년 정도 사귄 동료도 있었고 슬슬 결혼 이야기도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25살이면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어머니께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신다든지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또 하신다든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시고 같은 날에 시장을 여러 번 다녀오시기도 하고요. 형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어머니 방을 자주 들여다보며 잠을 설쳤죠.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결국 큰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82년 가을이었어요. 여러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하셨고 밤에 배회하시거나 요실금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월 2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제 월급이 그때 20만 원대였으니까 부담이 컸죠. 형님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딸인 제가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과 간병을 병행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이 3시간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야 했으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사귀던 분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데이트 약속을 자주 취소하게 되고 결혼 이야기도 계속 미뤄지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5년 정도 지난 후에 그분이 이별을 통보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졌습니다. 형님들은 요양원을 권하셨지만 저는 집에서 모시고 싶었어요. 가족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48세 때였어요.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아까운 일이라고 후회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양원 견학을 갔을 때 어머니가 무서워하며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어머니 간병에만 전념했어요. 다행히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당장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집도 팔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낮이 바뀌셔서 제 생활 패턴도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갑자기 집을 나가시려고 하면 밤새 찾아다녀야 했고 같은 말씀을 수십 번 하셔도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 드려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가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실 때였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라고 하시면서 경계하실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장 사랑했던 딸을 알아보지 못하시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도 나가고 간병 방법도 배우고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의 패턴을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불안해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시는지 알게 됐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어머니와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저를 알아보시면서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는 그동안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드리면 맛있게 드시는 모습, 함께 옛날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르시는 모습,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또래들은 모두 결혼해서 자녀들 키우고 손자까지 보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가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제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급한 성격이었는데 참을성도 생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방문 간호사도 정기적으로 오시고 목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머니는 96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돌봤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항상 어머니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외로울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20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아요. 기초연금 33만 원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서 저축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 없어지니까 그럭저럭 버틸만 해요. 요즘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 조언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분들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난다고 하실 때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화도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마음은 살아있어요. 비록 기억은 잃어버리셔도 사랑은 느끼십니다. 화내지 마시고 공감하며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기요양보험도 활용하시고 가족 모임도 나가시고 도움받을 곳은 도움받으세요. 무엇보다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간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젊은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대화하시고 감사 인사도 자주 하세요.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봤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혼자 늙어가야 한다는 불안감은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어머니를 20년 동안 돌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인내심도 생기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성공이라는 게 꼭 사회적 성취나 물질적 풍요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매일 어머니 사진 앞에서 안부 인사를 드려요. 어머니 오늘도 딸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딸이니까 끝까지 씩씩하게 살겠어요 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딸로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2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거든요.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분명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 중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돌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니까요. 저처럼 혼자가 되더라도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